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도 이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막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앞에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걸 반복해서 기록할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록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어린아이를 막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야.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고 막지 말고 그들을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그 제자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막았을까?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답이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많이 피곤해요. 일이 많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버거운 이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분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같이 또 섬기는 조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초청 메일이 많이 와요. 문의도 많이 오고 전화도 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제 딴에는 일정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또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꼭 굳이 안 가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캔슬을 하는 그런 제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당연히 목사님께 칭찬 들을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목사님께서 그걸 정중하게 제가 거절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렇게 하시면 거절하는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냥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목사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굳이 거기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챙겼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쭉 행해왔던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거의 살인 일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게 그냥 말하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한 명 한 명을 고쳐줄 때마다 예수님은 에너지가 소비된 거잖아요. 어쨌든 힘을 쓰신 거란 말이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거기다가 죽은 사람 살려야 되죠. 기적 베풀어야 되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스케줄이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고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아마 많이 지쳐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곤하실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실까? 이 생각에
이 어른들이 오는 거는 뭐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지만 막으려고 했는데 막 뚫고 오니까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그 어린아이들 정도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여러분, 이게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모습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일정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가신다는 거예요. 왜 가십니까? 힘들게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남았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야, 내가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내가 가야 되지 않겠어? 나는 그걸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된 거고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야 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옆에서 목사님을 잘 알고 잘 헤아리고 잘 이렇게 이렇게 목사님을 옆에서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아주 생각이 얕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모습이랑 똑같아요. 제 모습이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과정인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냐고요. 이유는 하나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알았더라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낮은 곳을 높게 하고 높은 곳을 낮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생명이 전해지게 하기 위함임을,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조금만 더 헤아렸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그 어떤 이 중심,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배제한 채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앞선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응답이 들렸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한 번 더 주님께 물어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주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내 귀에 이런 일들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눈이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20절까지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적어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하지도 않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주께 와서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요 라고 정중하게 호칭을 붙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막 와서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청년이 물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10계명에 사람들이 행해야 될 계명들을 쭉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해요.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국 청년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다 행했다고 대답하는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도 읽고 말씀도 통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묻죠. 주님,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좀 살고 있는데, 계명 다 지키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리고 빈 상태로, 그 마음이 비어진 상태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청년이 물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그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내 모든 걸 다 팔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인데, 그런데 율법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하는 이 명령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놓고 그냥 명령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꼭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완전히 비우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 그냥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린 눈만 뜨면 내 눈으로 누군가를 살인합니다. 누군가를 싫어해요.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간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오늘날 인터넷 매체만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의 눈이 간음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는 얘기는 이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동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주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게 그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 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네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너의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네가 무언가를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행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정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욕망과 욕구대로 살지 말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제가 새가족반을 요즘에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와 똑같은 상황을 자주 봐요. 여러분, 새가족반을 진행하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초신자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에 다니다 오시는 분들이 사람들을 동요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이미 그들 가운데는 가진 게 많아요. 소유가 많거든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있고 목사에 대한 생각도 있고, 또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래야지,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하는 자기 생각, 자기 소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진 게 많은 거죠. 그러니 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야. 내 사고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 이 모든 것을 부인하려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나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왜 세상이 쉽게 안 바뀌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마치 관성처럼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그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렇게 바꾸고 변화하려는 것에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게 완전히 터졌을 때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과 가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들, 너의 생각들, 너의 경력, 너의 학력,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에 빠졌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곧 교회를 새롭게 또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어떤 교회를 해야 될까? 그리고 누구와 어떤 대상을 섬겨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답을 주셨어요. 이 말씀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그 목사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런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한 젊은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개척한 지 1년 정도 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뭐였냐면 본인이 교회를 세우기, 그러니까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들을 다 로드맵처럼 그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내게 올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좀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비전을 꿈꾸고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누구도, 자기가 확신했던 사람조차도 아무도 오지 않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교회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현장이 교회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매일 지고 걸어갔더니 그분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 내려놓자. 내 생각 의지할 거 없고, 내 계획 의지할 거 없고, 내가 생각해왔던 교회가 이럴 거야 전혀 상관없고, 또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이걸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의 여정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이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원의 여정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비워지고 내가 그 자리에 차 있어서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옳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먼저는 제 생각을 비우겠습니다. 제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기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모든 것까지도. 내 생각과 내 소유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당연히 일 안 하시죠. 네가 할 수 있는데 네가 해라.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이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기적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래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결정과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왜 맨날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현실에 가서는 화내고 분노하고 그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물론 마음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전히 내 안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팔복에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재산을 다 팔아서 카드 다 찢어버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멈추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전히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형식과 전통과 경험에 갇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보물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내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전통과 경험과 내 생각과 또 그동안 해왔던 모든 노하우들 다 내려놓고 이제 가볍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내려놓으면 무시당할 것 같아서, 내려놓으면 아플 것 같아서 내려놓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그 십자가, 무겁지만, 아니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는 가볍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십자가 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두렵지만, 무섭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